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책의 표지입니다. 이 책을 지은 사람은 제니퍼 스트릭랜드라고 하는 여인인데 예전에 그 아르만이라고 하는 그 명품 회사의 탑 모델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자전적 이야기로 책을 썼습니다. 자기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이 걸 퍼펙트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했는데 여성으로서 이제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부와 명성까지 모든 여성들이 꿈꾸는 완벽한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인생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가 많은 돈을 받고 멋진 옷을 입고 훌리시세리를 받으며 당당하게 그 런웨이 모델이 걸어가는 길을 걸었지만 톱 모델이라고 하는 그 성공이 주는 기쁨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성공을 했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모를 인생의 그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델이라고 하는 그 세계가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많이 먹어서 살이 좀 찐다거나 관리를 잘못해서 뼈지가 난다거나 이러면 욕을 먹어요. 욕을 먹고 사진 모델을 누가 쓰겠어요. 그냥 퇴출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정말 그 명품 아르마니라고 하는 탑 모델이 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 같았던 그녀에게 느끼는 것은 뭔가니 여기까지 왔는데도 그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공함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녀가 깨닫게 됩니다. 뭔가 인생에 부족한 그 5% 화려하게 모델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5%의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5%를 채우기 위해서 그녀가 술과 마약과 이 섹스와 같은 그런 쾌락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은 그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족한 5%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 부족한 5%는 채워지지 아니했고 오히려 점점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는 마침내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그 병든 영혼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동양인 친구 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 친구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나서 정말 살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뻗어서 구원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부족한 5%를 세상 쾌락으로 채우려 했던 그녀가 이제 진짜 완벽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녀가 고향 미국 샌디에고로 돌아가서 자신을 구원한 자신의 그 부족한 인생의 그 5%를 채워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중에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간증 생활을 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인생에 거짓된 가면들이 하나씩 벗겨져서 모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서진 조각들을 모아서 모자이크를 만들어서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목적하셨던 그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어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그녀는 결혼해서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었던 자신의 마음에 있었던 그 공허함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도 인생으로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남부를 것이 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은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데 오늘은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부족한 5%를 은혜로 채워라 이런 말씀으로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못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하지만 또 잘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인생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은 완벽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 사람에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막상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가 보면 오히려 보기와는 다르게
아이고 참 안 됐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자락을 한꺼번만 들춰보면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고 무언가 아픈 사연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느 집이든지 우리는 완벽히 이런 사람은 없어요. 보기만 완벽한 것이지 실제 가족 중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픈 가정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남부를 것이 없는 외모나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그 아픈 과거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어떤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당했던 성폭행이나 성추행 같은 것들을 이제 고백하잖아요. 용기를 내서요. 여성들에게 폭력을 가했던 못된 사람들이 지금은 보세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인가.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연출가가 돼 있다거나 또는 배우가 돼 있다거나 또는 교수가 돼 있다거나 또는 영화 감독이 되어 있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그 속에 그 추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부족함이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게 좀 안 돼, 좀 부족해, 아마 이렇게 느끼는 것 한두 가지는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억지로 그것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나아만은 한나라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있어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에요. 뭐 경호실장이 됐든지 비서실장이 됐든지 사실 이 정도면 출세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을 받는 나아만 장군이었지만 남들보다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부족함이죠. 바로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지만 그가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왜? 전염이 되니까 그런 거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막았던 것이죠. 적어도 한나라의 군대 장관이나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 한다면 좋은 약은 다 먹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 못 먹었겠어요? 또 용하다는 의사는 죄다 다 만나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문둥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왕의 최측근이었지만 그는 문둥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부족함은 나만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늘 존재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다든지 아니면 뭐 돈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람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다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만처럼 저 정도만 되면 좋겠어 하지만 그에게 치명적인 어떤 그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모두에게도 다 그런 것은 갖고 살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설사 그런 모든 것이 다 채워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합니다. 죄는 하나님에게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없고 깨끗한 척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죄인으로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삶이라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아주 어린 계집 종을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더니, 그러니까 전쟁 중에 가서 노예로 잡아온 여자아이가 이 나아만 장군 그 부인의 수정을 드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집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주인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어떻게 고치질 못하니까 그 여자아이가 이제 자기 여자 주인에게, 나아만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주인님, 장군께서 만약에 내 고향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분이 우리 주인님의 문둥병을 고쳐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이 집에 갔더니 자기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제가 말하는데 자기 고향에 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네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 병원에 가도 못 고치고 어디 가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거기 간다고 고쳐져? 이렇게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4절입니다. 나아만이 왕에게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그랬대.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래? 그럼 한번 가보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나만 장군이나 또 왕 같은 경우에는 그 비록 낮고 천한 여자아이의 입을 통해서 전해들은 이야기지만 그들은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나아만처럼 이렇게 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던 그 환자 있지 않습니까? 누워있던 그 사람은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시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됐든 간접적이 됐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우리가 잡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이 그 심각한 문둥병 때문에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것이 병이 됐든 재정적인 문제가 됐든 또 직장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에게 여러분 그 문제를 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니 여러분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그가 활약을 해서 정말 열심히 싸워서 그 아람 나라를 구원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의 싸움을 잘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만은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알고 계셨고 그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좋은 계획을 세워놓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셨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준비를 이미 하고 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하여 정말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보니까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교제를 하다가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신호, 그 사인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신호를 잘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나한테는 그런 기회가 안 오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보내시는 그 신호를 내가 딱 잡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아이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자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의 부족한 5%를 완벽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 누리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 자기 방법을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왕의 허락을 받고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5절부터 봅니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군대장관 나아만이나 여기 당시 아람 왕이나 오히려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가게 됐는데, 정작 당시 그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편지를 받고 나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외국 사람들은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소식을 듣고 그 병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정작 하나님 믿는 나라의 왕은 그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면 편지에 이렇게 분명히 써 있거든요.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 있는 왕이었다면 그래 이거는 전문가가 따로 계시지 엘리사에게 데려가면 돼 이러면 되는데 그 편지를 받고 옷을 찢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왕이 나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병을 고치라고 해놓고 못 고치고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그래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때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 장군이 자기 왕의 친수를 들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게 됩니다. 엘리사가 사람을 나아만에게 보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나아만 장군이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러니까 나아만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자기 나라에서는 무당이라든가 병 고치는 데 가면 아마 그 상처에 이렇게 손을 대고 막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아만 생각에 내가 엘리사를 찾아가면
엘리사가 나와서 어서 오세요. 이리 잠깐 누우세요. 그래서 이제 위에다 손을 막 흔들면서 기도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해요. 나만 생각에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가서 요단강에 7번 물을 씻어. 이렇게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 요단강 물이 여러분 깨끗한 물이 아니거든요. 흙탕물이니까 아마나와 바르발 강이 여기보다 100배는 깨끗해. 자, 그럼 거기서 씻어 낫지 뭘 여기 이 더러운 곳에서 씻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하매니까. 아니 장군님, 만약에 그 엘리사가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하라고 그랬으면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물며 강물 가서 뭐 7번 쓰는데 뭐가 어렵다고 안 하세요? 이제 이렇게 옆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아만은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는 갔지만 자기 생각을 여전히 놓지 않은 거예요. 자기 방법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데 내가 다 계산하고 내가 생각하고 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복이 안 오니까 이거 하나님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에이씨 이런 나를 푸대접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빴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래. 그러니까 옆에서 부하가 잡은 거예요. 장군님 어차피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번 믿거나 한번 대신 한번 해봅시다.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했을 텐데 뭐 어렵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알았어 할게. 그리고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깨끗하지 않은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죠. 14절을 보시기 바라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각을 고집해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의 병이 나올 줄로 믿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방법을 고집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기 나만이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는. 왜 자기 생각을 고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가서 따져도 괜찮아요. 근데 말씀대로 하지도 않고 내 것을 고집하면서 무엇을 은혜 받기를 바라느냐 말이에요. 사람들도 똑같아요. 내 말 잘 듣는 사람에게 내가 뭔가 베풀어 주지 내 말 안 듣고 자기 생각 고집하고 뻣뻣하게 하면서 자꾸 달래면서 누가 좋아하나. 그죠? 당신이 죄 있는 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근데 에이 뭐 그런다고 구원이 있어? 이렇게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것이 있는데 아니 여기 요단강 가서 7번 몸 씻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죠?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교회 10년 동안 다녀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헌금을 100억을 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10년 동안 교회 다녀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했으니 그것 믿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거예요. 구원이 그 뭐 그렇게 쉬운 줄 알아? 그런 엉뚱한 생각 갇혀있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큰 헌금 내서 구원받았어요? 교회 뭐 꼭 10년 다녀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쉬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고 겸손하지 못하니까 구원받기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나아만이 자기 자존심만 앞세우고 엘리사의 명령을 끝까지 거부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치료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문둥병에서 나았겠어요? 그죠? 그가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버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을 때 문둥병에서 완벽하게 나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낮아진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또 믿음 있는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교만하면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나아만이 그 사마리아에 왔을 때는요, 아마 잔뜩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거예요. 왜?
아랍 나라는 큰 나라였고 이스라엘은 보잘것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아랍 나라 군대 장관인데 너희가 나를 대접을 안 해? 어깨 힘이 들어간 거죠. 그게 뻣뻣하고. 그때는요 그에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끝까지 내가 아랍 나라 군대 장관이 나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 이렇게 고집했다면 그나마 그 문둥병 상태로 그대로 자기 나라로 갔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에게 나음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머리 뻣뻣하게 세울 게 뭐가 있어요? 나 잘났다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늘 부족한 사람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겸손해져야죠. 하나님 내 방법대로 해주세요. 이럴 것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뭐든 제가 하겠다. 좀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 인생의 그 부족한 5%가 완벽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 부족한 5%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시니 그 부족한 것을 완벽하게 채우셔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만 인생에서 그 부족한 5%가 뭐예요? 문둥병 아니에요. 문둥병. 그가 문둥병자만 아니면 세상에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문둥병이 어떻게 치료가 되었냐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종했을 때 세상의 용한 의사로도 세상에 뛰어난 약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문둥병의 고민을 하나님의 은혜로 단박에 메꾸어 주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그 공허함, 내 마음속에 어떻게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완벽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우울한 마음, 어떤 나의 그 부족함, 자책감, 수치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 채워지고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그 부족한 인생의 그 5%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요. 하나님, 제가 이게 참 내게 큰 문제이니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 내 생각에 될 것 같은 것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지배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무엇이든지 아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산이 옮겨진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어떤 문제보다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아멘. 뭐 육신의 질병도 좋고 정신적인 아픔도 좋고 과거의 내 문제도 좋고 내 뭐 취직 문제가 됐든 내 장래 모든 문제가 됐든 결혼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그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라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자 이제 나아만이 어떻게 하는가? 15절부터 봅니다.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죠. 나아만은 아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 천하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이제 내가 처음 알게 됐습니다. 번제든지 다른 제사든지 다른 신에게는 절대 제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할 테니 당신의 종을 통해서 내가 나귀에 싣고 갈 흙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흙을 가져가서 자기 집 마당에 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변화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예전에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에게만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방 사람 나아만도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가 자꾸 구원받았다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냐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믿었던 미신, 섬겼던 우상, 거기서 우리가 그걸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요즘에요, 교회 다니면서 전보를 하는 사람 많은 거예요. 참 답답한 거죠. 교회 다닌다면서 여전히 세상 재물 붙들고 사는 사람 많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세상 쾌락 붙들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 그걸 놓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이 나하만 장군은 이스라엘 땅의 그 흙을 우리나라로 가져가서 거기서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 림몬 당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면 왕이 나이가 먹어서 뚱뚱하니까 혼자 못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잡아주다 보면 내가 그 림몬 신에게 제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왕을 해준다고 자기는 그렇게 절을 하게 하니까 그거는 좀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왕을 돕다 보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절을 하게 되니 그것만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19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 그 정도 이해하시지. 예전에는 자기 나라 우상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이게 아니네, 이거 하찮은 것이네 라고 이제 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자기 나라 왕을 의식했어요.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나라 왕이나 자기 나라 우상을 의식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벌써 태도가 다르잖아요.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우리 왕을 도와서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저라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게 뭐 하나님을 의식한다 이 말이거든요.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 우리가 의식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직장 상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이것을 좀 생각하며 살면 좋겠어요. 제니퍼 스트릭랜드라고 하는 그 여자 모델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외모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얼굴도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예쁜 얼굴이어야만 됐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몸매도 별것 아니고 얼굴도 별것 아니고 그 유명한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도 다 별거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옆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그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가치관이 바뀐 거죠.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날씬한 몸매, 예쁜 얼굴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분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바라보고 사니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저도 제가 예수님 믿고 달라진 게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내 인생의 목표였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그러니까 그게 다 쓸데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는 돈 버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된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이야 내가 자랑스럽고 내 자녀들이 어떻게 돼야 내가 자랑스럽고 이런 세상에 자랑할 것만 생각하고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하늘과 땅 차이가 된 거예요. 뭔가 모를 때는 교회 가면 복 받을 것 같은 게 교회 가서 맨날 기도하고 맨날 복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살았는데 바른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미 내가 받은 구원이 감사해서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 복 받으러 왔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감사하며 예배 드리러 온 것 아니겠어요? 선물하고 뇌물 차이가 뭔지 아세요? 뇌물은 내가 뭐 얻고자 자꾸 뒤로 돈 주는 거예요. 내가 얻어내는 거 있어서. 근데 선물은 뭐예요? 고마우니까 감사함으로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큰 차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주긴 줘. 근데 다르잖아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결국에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예배가 아니라 내게 주신 복이 감사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나하만 장군이 자기 문둥병 고쳐달라고 정말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었잖아요. 그죠? 병 고치면 그거 주고 가면 이제 다 갚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필요 없어. 너나 가져가 그냥. 16절에 보면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면서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다시 그래도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저가 고사한 자 다시 거부했다는 거예요. 나 필요 없어요. 아마 이 엘리사가 돈 밝히는 사람이었다. 그럼 당연히 주셔야죠. 받아서 아마 쌓아놨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가 세상의 보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나 이거 없어도 살아요. 그러니까 나하만이 딱 깨달은 거예요. 이게 별게 아니구나. 세상 보물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이스라엘 흙 좀 주시면 내가 그거 가져가서 우리 집에 펴놓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는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는가, 내가 얼마나 큰 성공을 하였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는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좀 여기에 우리 가치를 좀 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내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는 가치 아니겠어요? 변하지 않는 가치. 옛날에는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면 백만장자 그랬잖아요. 그죠? 몇 억 있으면 진짜 큰 부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몇 억 갖고 부자 소리 못 들어요. 최소 40억에서 100억 사이는 있어야 좀 부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조금 예뻐도 미스 코리아 가면 이랬어요. 근데 요즘 웬만큼 예뻐갖고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여러분 강남에 가보세요. 다 이뻐요, 다 이뻐. 다 날씬해요. 세상 기준 쫓아가다 보면 죽을 때까지 쫓아가다 그러다가 그 인생 다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 배치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한 그 거듭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